언젠가 신문기사 한 사회면을 읽던 중에 아마 그때 사회에 극렬한 물의를 일으켰던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구속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이 인상적으로 제 마음에 남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들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나와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도를 보면서 아마 그때 자신의 자녀가 뭘 처음에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요즘 애들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작 자기인 것을 알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그런 부모님들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아마 99%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데 상담자로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아이가 나쁜 아이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쁜 친구가 아니라 걔가 나쁜 아이예요. 그런데 솔직히 뭐 그렇게 말씀 못 드리죠. 맞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라고 동의해 드리죠. 여러분 한국말 속담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자녀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이 부모면서도 어쩌면 자녀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부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을 보는 독특한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목.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쪽,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목의 문제인 거죠. 안목.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의 표현이 적절하죠. 저는 사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택해서 결혼해 준 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신학생인데 뭘 믿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저보러 정말 뚱뚱하고 볼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러 제일 멋있대요. 이 제 눈의 안경이라는 거, 눈의 콩깍지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데 성숙해 가면 갈수록 내 눈에 쓰인 콩깍지가 뭔지가 보이는 게 성숙이에요.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내가 뭘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눈에 혹이라도 쓰여진 콩깍지는 없는가. 부모는 자녀들을 늘 좋은 쪽에서만 보기 때문에 잘못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또 기억하죠.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하는 이 마포 발발이 성추행범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 친구들 아직도 기억해요. 왜냐하면 또 그 친구의 그 친구의 인터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너무 놀라고 감사했던 게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매일 밤 성당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저는 또 성당 간 게 다 그러면 안 되죠. 성당 가도 안 되는데 차라리 절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왜 기도했는 줄 아세요? 늙은 부모님을 위해서 잡히지 않도록 기도했대요. 성추행하고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을. 그럼 제가 돌려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을 보면서 참 효자라고 얼마나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효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목, perspective, 뭘 보느냐, it greatly affects our faith too. 우리의 믿음도요, 안목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이나 성장이나 믿음의 내용에 말이죠.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스타일, 우리의 perspective will affect choice of lifestyle.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보는가가 it affects our choices. 여러분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만약 우리가 자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교우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일은 다 넘어가 줄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일은 다 넘어가 줍니다.
속으면서도 사랑하고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실수 뒤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 뭐 한 번이냐 100번까지 줄게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글을 도덕 시간이었나 하여튼 이런 글을 읽고 기억한 적이 있어요. 이 천하의 불효자식이었던 한 녀석이 집안 가산을 다 탕진하고 홀어머니 하나 남은 집 그것마저도 뺏어가려고 어머니한테 집문서를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안 주니까 나중에 광도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밀치고 그 집문서를 이제 훔쳐서 달아나는데 뒤에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얘야 천천히 가라 넘어질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천천히 가라 넘어질라. 근데 상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관계의 갈등이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역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공부하는 건 단순히 팩추얼 사실들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사실들이 어떻게 엮어져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가를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네 가지 메타 내러티브 중에 첫 번째 뭐죠?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큰 이유, 이 질문 네 가지만 기억하면 성경으로부터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에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가치고 교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일부 찬양대가 얼마나 적절하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고 보고 듣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날 아브라함도 같이 이삭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시면 하나님이 이삭을 또 살려주시겠구나. 왜요? 약속의 자식이니까 살려주시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식까지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실 수 없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서론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돼요. 이 어려운 본문, 왜 어려운가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목사님, 어떻게 이단과 정통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기쁨과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Joy and fear. Joy and fear. 정통 신앙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마음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기쁨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얼굴이 더 찡그러지고 매사에 비평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하면 그건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니 그게 정말 옳은 믿음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거의 이단의 대부분들의 사람들을 모으는 중요한 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원리는 fear,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조장해서 우리한테 안 오면, 우리 목사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제는 좀 뜸하더라고요. 이 자매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한번 아주 큰 사건이 있었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지금 뭐 좋은 설교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설교 들은 분이 없을 거예요. 홍아무개라는 전도사, 아주 젊은 처녀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전쟁이 12월에 온다고 그랬어요. 2014년 12월에 전쟁 날 거니까 빨리 떠나라, 한국 떠나.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 자매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까지 다 팔고 이렇게 가나. 핵심은 하나요. 상당히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례해. 이 말하는데도 예의가 없고, 젊은 자매인데 뭐 앉혀놓은 사람한테 반말 찍찍하고, 그게 설교인지 뭐, 그리고 맨날 혼내고, 그렇게 아직도 집안 팔았냐고 그러고, 하여튼 뭐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믿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인격이 더 온유해지고, 더 예의가 발라지고, 맑아지고, 말에 규모가 있고 절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믿는 하나님이랑 다른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자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완전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와,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다 망했구나.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그 집단으로 자꾸 모이게 하고 그 집단의 정신을 따라가게 하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서 잠시 당황하자. 뭐냐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큰 용서를 하나님 앞에 예수를 부인하면서까지도 용서받은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단호해요. 단호한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교회에 속했는데, 그리고 뭐 재산을 팔아서 비록 다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드린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듯이 가혹한 심판이 생겼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좀 기쁘십니까? 아니면 약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찝찝하십니까? 이거 이단들이 되게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헌금 강요할 때 당신들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기억하라.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이제 방법을 먼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저같이, 저는 여러분보다 신앙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저는 여러분보다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것을 많이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성경의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만큼 저도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신앙에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기 몸을 치는 목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의 성숙은 목사라는 타이틀로 성숙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과 갈등하고 부대끼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목사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지,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았기 때문에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그런 안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오해를 갖는가 하면 성경의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과학자들이 아직도 추구하는 과학자들의 영원한 염원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의 영원한 염원은 theory of everything. theory of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지금 거시세계, 지금 대부분의 경우 이 상대성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 뉴턴의 그 만유인력의 원리,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는 거의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나 상대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 미시세계, 양자역학에 들어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를 하려고 하면 theory of everything, 미시세계나 거시세계나 할 것 없이 그냥 한 공식으로 이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설명한다. 이제 이것을 갖고 싶은데 그건 우리는 보면서 theory of everything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theory of everything은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거시세계, 미시세계 다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결과적으로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theory of everything을 찾는다는 건 결국 신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을 찾는 것.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가지 사건을 갖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형편에 내 입장에 가지고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해 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성숙해지면 내 입장,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it's not, 대부분의 우리는 theory of everything is me, 전데 우리인데 그런데 성숙하면 그게 이제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시야가.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가지고 신앙의 모든 교회 생활이나 구원이나 이런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왜 누가는 이 부분에서 이 기사를 소개하고 있을까? 왜 누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모든 성경의 역사는 첫째는 역사적이고 두 번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어떤 역사도 이 모든 사실을,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한 역사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은 없어요. 다만 거기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깊이 초대교회에 이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사건을 기록했나?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왜 그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 저는 믿기로 이 기록의 참된 목적은 앞으로 전개되는 교회의 역사 안에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우리로 보게 하려 오는 것 같아요.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펼쳐져간 이 초대교회가 이제 앞으로 펼쳐져갈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개념을 공부하려 할 때 무리한 해석을 하기가 있을 수가 많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단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갖고 많이 사용하거든요. 당신도 헌금만 하면 죽습니다. 이거 안 드리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헌금을 연결시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역사적 정황을 추측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혹은 초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전 제사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꼭 성전에 제사 지낼 것을 요구받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별히 큰 절기였던 유월절을 전후로 해서 순례의 큰
행렬이 이루어지긴 했죠. 요즘도 이슬람 고도는 메카를 향하여 순례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무리가 움직이다 보면 그게 다 순례자만 모여 있는 건 아니죠. 큰 무리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장사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장사꾼들. 거기에서 특별히 빵 장사도 하고 옷 장사도 하고 신발 장사도 하고 제단에 올릴 제물을 팔던 사람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런 사람이, 성전에서 제물 파는 자 혹은 돈 받고 환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황을 이제 초대교회에다가 우리가 이제 연결시킬 수 있죠.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000명, 5,000명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거기에 다 뭐만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 참된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죠. 상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누가는 아주, 여러분 4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4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무슨 느낌을 가졌어요? 믿는 무리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뜻이 되며 막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소개하다가 밑에 약간은 뜬금없이 뭐가 등장했죠? 왜? 바나바가 슬쩍 등장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를 등장시키는 것은 지금 이제 바로 연이어서 나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교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자기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목적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을 바로 연이어서 읽어야 돼요. 거의 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대자들이 전하여 준 데를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인다. 자, 이 차례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자기가 기록하는 모든 것이 이 차례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가는 것을 가장 잘 보이는 차례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차례를 택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문제가 기록되었는가요? 그런데 이 차례라는 말을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차례대로 기록을 했다고 그랬는데, 자, 이전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능력. 자, 그 차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는데 이제 뭐가 생겼다? 5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4장은 차례는 뭐였다고요? 은혜와 능력. 5장은 뭐라고요? 문제.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이북의 대남 전략 2가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간첩을 통한 내부 교란, 물리적 힘을 통한 적화 통일. 이게 대남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대남 전략만이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도 그래요. 사단의 전략 다르지 않아요. 일단은 뭘 하냐면 내부 교란을 유도하고, 이제 5장과 6장은 교회 안에 일어난 내부 교란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이제 7장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8장은 외부적인 물리적인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한간의 얘기로는 그 김일성 이제는 이제 고인이 된 김일성 씨가 어머니가 굉장히 잘 믿는 집사였다는 거 보면 대남 전략도 굉장히 성경적 전략이 많은 것 같아요. 내부적인 교란, 그다음에 물리적인 공격을 통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의 교회를 향한 공격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언제 생겼냐? 은혜가 충만할 때 생겼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져야 될 성경적 믿음의 안목이 뭐냐면,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으로서 성도나 혹은 교회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교훈을 하나 대라면 How does grace and trouble relate? 어떻게 은혜와 고난과 환난이 연결되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절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제는 풀라고 주는 것인데, 그렇죠? 문제는 풀라고 주는 것인데 문제를 문제 삼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문제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그 하나님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어.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 거죠. 문제를 문제 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밝히는 교훈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면역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이전을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이 문제를 겪으면요, 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자기 자신을 자학합니다. 자기를 비하해요. 그리고 자기를 원망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은혜가 바로 충만한 그때야말로 사단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내부 교란을 시도할 것이고 외부의 고통을 가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단이 지금 이 덴버 지역에 이 시간에 제일 관심을 갖고 질시 어린 눈으로 살펴보는 데가 어디겠어요? 오늘 교회 빠지고 골프장에 간 사람들을 저걸 어떻게 내가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면 잘하고 있어. 아마 격려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꼭 골프 치러 가라. 그 격려할 거예요. 그럼 가만히 내버려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란 말이에요. 바로 이 사단이 제일 관심을 갖고 내부 교란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흔들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경고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준 이 교훈은 정말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을, 세상의 현실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죠. 자, 베드로전서,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다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뭘 굳건히 하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 왜요? 지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시험에 흔들어서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제가 몇 개 정말 좋아하는데요. 전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낭만 닥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도 가끔 다시 보기 통해서 결정적인 장면들 몇 군데는 제가 정말 이거 보면 제 마음이 막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도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미생의 한 장면에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과장이에요. 오과장 기억하십니까? 오과장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취해 있지 말라 그래요. 취해 있지 말라. 술 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패에 취하지 말고 성공에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돌려서 말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 이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죄에 취해서 나는 안 돼. 빠져 있지 말고, 아니면 성공에 취해서, 아니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에서도 깨어나라. 지금 사실 성령께서는 은혜에 지금 충만하게 취해 있는 초대교회에게 awake! 깨어나라 하고 이 사건을, 아마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게 엄청난 교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경우만 보아도 재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사실 기쁘게 감사하게 보람있게 신앙생활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full of troubles. full of troubles.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환난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치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충만하게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성도였어요. 그 사실을 전제하고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성령과 함께 풀어가라, 이 말이에요. 풀어가라.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풀어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요, 믿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 문제를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혹 문제를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순례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kingdom traveler,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며 지금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잖아요. 집 떠나면 뭐다? 고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도요, travel and trouble, they have a same etymological origination. 어원적으로 trouble, travel, 여행과 trouble, 환난은요, 같은 의미의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여행은, 그래서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영어도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영어는 어떻게 말하냐면 travel brings trouble. 여행은 늘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킹덤 트래블러이기 때문에 문제가
경험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문제 가지고 있는 걸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게 풀리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누가는 차례대로 은혜가 충만한 그 다음에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누가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당연하게. 그리고 6장에 가서 먹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치졸한 싸움이 붙었을 때도 누가는 그거를 전혀 가감 없이 그것을 소개해요. 그리고 기록해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비행 사건 기사 내용 중에 한 부모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수가 되겠다는 아들이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같아서 내심 불안했지만, 그러니까 불안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래도 자기들한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속인 거예요. 문제를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때 문제를 인정하고 이 아이가 비행청소년에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도울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이웃들에게 이 문제를 함께 아니면 그 아들과 상담가를 찾아간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먼저 기울였다면,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 아이에게 큰 축복이 됐을 텐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문제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인생에, 사업에, 믿음에, 관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 문제 앞에서 아유 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좀 고백을 한다면, 제가 좀 요즘 이 살이 빠져서 그런지 아니면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음식을 안 먹어요. 많이 안 먹게 되니까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건강 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는 굉장히 피곤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잖아요. 굉장히 피곤한 마음이 들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고, 아니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다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도 내가 그만큼 치료하고 이만큼 됐으니까 그 정도였지, 아니면 난 죽었겠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I'm gonna keep it up. I'm gonna do better and more. 저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온 거를 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적용하고 있었군요. 맞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 생겨요. 건강에 문제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저도 깜빡 잊어버려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자학하고 이게 다야? 이런 생각에 빠졌었는데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깨워주시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감사 선언을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문제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러분 기쁜 사람의 얼굴과 감사한 사람의 얼굴과 화난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여러분 얼굴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 때문에 기쁩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온전한 삶으로 살아내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더 거듭나 세워지겠습니다. 인내를 이루어가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방향을 수정하는,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배우자로 인하여 힘들면 여러분 감사 선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걸 통하여 내 인격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가 체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선언을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펴볼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쫓아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여정 중에서도 무자식의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근의 위기가 있었고요. 가뭄의 위기가 있었고요. 그 약속의 자식을 바치라는 또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무직 가운데 겨우 먹는 것 더 잘 먹어보겠다고 애굽으로 하나님의 명령도 받지 않고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어떻게든지 자기 목숨을 연명해 보려는 아브라함의 그 실수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그거에서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근이 왔다고 야 짐 싸 빨리 애국 가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발 내리고 서 있으면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오늘 한 번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이거 한 번으로 못 마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했고, 그리고 왜 이것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야 했는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빠질 분들 안 계시죠?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단 한 가지로 딱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리하면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도 문제가 생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도 문제는 생긴다. 문제는 그것으로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라.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매일의 삶에 가져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환난 앞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인내를 이루어 구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도구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취하거나 은혜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에 도달하는 그날 시간까지 우리의 여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삼아 주님 만나실 때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로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찬송가를 골라봤어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죠.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피하여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으로 안으셨습니다. 가슴으로 안으신 주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도 비즈니스는 지지부진하고,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내 자신도 변하지 않고 배우자도 변하지 않고, 새해가 시작됐는데 자녀들은 아직도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하심과 뜻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선언하시면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넉넉하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